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은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또 각처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인데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가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혼인을 하고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아서 이새가 8아들을 낳았는데 8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가 이 다윗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부터 말째 다윗까지 다 하나님의 지시로 누구를 기름을 부어야 될 것인가를 사무엘이 가서 기름불 들고 있다가 양치고 있는 막내 8번째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주전 1025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사울이 전사합니다. 주전 1010년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1대 왕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이 사무엘에게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2대 왕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때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세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합해서 다윗이 40년, 장장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리하고 있는 제2대 왕으로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다윗이 어린 나이, 15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5년 후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에서 10년 동안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광야에 그 유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한 일을 다윗이 겪었을까? 다윗이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웠을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의 믿음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이 유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어느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또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거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내가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이겠다. 또 29절. 5장 23절.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2장 1절, 5장 19절,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행동을 계시합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지만 내가 최고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나아갈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야, 굉장하지요. 예,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예, 헤브론 땅.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땅으로 다윗은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첫 전쟁인데, 왕이 된 후에 첫 전쟁인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아갔다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말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촉되지 않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옳은 행동이요 판단이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마음,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2장 5절, 사무엘하 2장 5절.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2장 5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왕,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벳산 성벽에 전사를 당해서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달려서 새가 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참 비참하게 전사를 당한 사울왕, 또 그 아들 요나단, 벳산 성벽에 매달았잖아요. 그 시체를 블레셋 군사들이. 그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밤새도록 거기를 가가지고 그 사울 왕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를 끌어내려 가지고서는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정성껏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사실 사울 왕은 다윗 왕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정성껏 그 시체를 모셔다가 장사 지낸 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이 다윗이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줘요. 자기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장사 지낸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줘요. 왜 그러지요? 이 사울 왕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이스라엘의 제일 첫째 왕이다. 기름 부은 왕이다. 그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가 비록 전사해서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지만, 그가 일대 왕이었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울을 정성껏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라.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 왕을 그렇게 시체를 그렇게 장사 지낸 그 정성껏 해준 그 거민들을 축복해 줬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미워해도 시원찮을 일이에요.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잘 공개한 그 백성을 축복해 주다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지요? 은혜를 베풀어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요. 이것이 다윗 왕의 훌륭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3장 5장 11절 5장 11절.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이 뭐냐? 10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야,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누구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두 번째, 두로왕 히람. 이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저 바닷가에 사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뭘 줘요? 백향목, 목수, 석수. 목수는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 석수는 돌을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게, 집을 만드는. 다윗을 위해서 집을 만드는 목수와 석수를 히람이 보냅니다. 야,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 귀한 백향목을 보내질 않나? 목수 기술자를 보내지 않나? 석수 기술자를 보내지 않나? 그래서 다윗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 다윗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울 왕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야베스 거민들을 축복하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왕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강성해진다. 여러분 가정들이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 다윗의 집과 같이 강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히람이 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의 집을 짓도록 보내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됐지요? 시편 1편. 다윗의 시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왜 복을 받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양을 키우듯이 내가 목동으로서 생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양처럼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푸른 동산에 인도하는 분이시다. 나를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이야, 내가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뭘 알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모든 정치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택하는 것을 알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